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여호수아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로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찬양하는 주님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 에펠탑 하면 프랑스의 파리, 자유의 여신상 그러면 미국의 뉴욕. 어떤 한 상징물, 그러한 기념비들이 어느 한 지방과 그리고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들을 전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으로 세워진 것들이죠. 각 고을마다 공덕비를 세워서 그 고을에 선행을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그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이 멈춰서고 그곳에 쌓이고 이제 그곳을 건너게 되는 사건,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던 모세의 그 장엄함과 그 거룩한 역사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어지는 엄청나고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것을 기념하는 일에는 정말 오늘날에 세워졌던 그런 많은 기념비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함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가져다가 하나는 길갈에 세우고 하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앞에 12돌을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장정이 이 돌을 들 때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돌을 20-30kg 되는 돌 그 이상의 것을 들기에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기는 우리가 보아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죠. 12개를 갖다가 놓을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어떤 부각되어지는 기념물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쌓았다, 어떻게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기념비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바닥에 이렇게 늘어놓지는 않았을 것이죠. 기념비가 될 만큼 무엇인가 세워놓았을 텐데 12돌을 세워놓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탑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12돌을 얼마나 높은 높이가 될까요? 또 땅에 12돌을 어떤 형식으로 놓았다면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돌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돌이 바로 그 돌이구나 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할 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그러한 장소에 그저 강물에 있는 12돌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이왕이 하는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 전열을 정비한 후에 우리가 그때 요단을 건너지 못했다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자. 그러면 이란과 이라크에 걸쳐 있는 지구라트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웅장하게 세워도 전혀 손색이 없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에 12돌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트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 신호, 표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한 곳이다라고 하는 표지석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거를 볼 때마다 이거는 여기에 이런 의미로 세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죠. 어떻게 보면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가는 길이구나.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구나. 그러는 표지석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이 기념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이 오트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도 사용되어집니다.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후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 몸에 지는 이 할례의 그 표식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약하심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입니다. 이것을 너의 몸에 지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몸에 지니겠습니다. 몸에 표식을 가지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각인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식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666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 가지 분분한 일들이 있죠. 표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12돌을 쌓아 그 표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 표징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표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이 몸의 표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나는 그 표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향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하셨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으로부터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이 급한 골짜기를 흐르면서 그 수량이 더하여지고 그 너비가 더하여져서 이제 거센 물결을 이르게 될 때 그 물결을 멈춰 서게 하시고 멈춰 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이 쌓여서 흐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 광야의 백성 60만의 사람들이 장정의 수만 60만이요 거기에 어린아이와 노인의 인구까지 여자의 수까지 합하면 약 250만에서 300만을 헤아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강물의 길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적과 고래는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길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요단 강물을 멈춰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장벽이 되어지는 그곳을 넘어서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표를 나눈다고 하죠. 이 정표는
당신과 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반지 2개를 맞추어 커플링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반지를 했다면 은의 그 한 돈의 가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금반지를 했다면 금반지 한 돈의 가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의 상징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사랑의 정표요. 또 사람과 사람의 신뢰의 정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은 그저 물을 건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현장입니다. 이 돌비에 세워진 역사는 바로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증표로 그들에게 주셨다. 표징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난공불락의 성,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난공불락의 성, 7 족속이 있는 그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첫 번째 관문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기골이 장대한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또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7 족속을 마주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이 엄청난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하나 건너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하찮은 돌로 쌓은 하찮은 돌로 표징되어지는 그 돌비이지만 기념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장벽도 너희를 막아설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징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징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장막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 어떤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지. 이것이 바로 그 징표야. 나의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이 성경책,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방석이 우리의 징표가 될 수 있어요. 늘 보던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게 가르쳐 주신,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징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하찮은 것 같지만 그저 강물에 흘러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그 강물에서 취한 하찮은 돌이지만 그 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장애물과 어떤 장벽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념. 여러분,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과는 또 다른 것이죠. 표징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대에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기릴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그 기념비를 보면서 그 기념비에 써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을마다 있는 공독비에 보면 누구 그가 이 마을에 이러한 일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린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아, 그때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이런 선행을 했구나. 아, 그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원히 기념하라 하는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는 지카론. 이 지카론이라고는 기념물,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선행을 베푼 그 사람처럼 그렇게 선행을 행해야지. 그런 것을 기억하여 삶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기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돌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올 때, 삶의 고단한 일들이 올 때, 내가 넘어섰으면 장애물들이 나를 붙들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 장벽과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후손에게도,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와 앞으로 이어질 미래 세대에게도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비를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도를 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이 표징과 기념을 통해서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케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돌비를 세울 때 하나는 길갈에, 하나는 요단강 그 강물,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수중에 있는 돌비와 그리고 이제 수중 밖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돌비 2개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땅 밖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눈에 띄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갈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길갈을 지날 때마다, 길갈에 머물 때마다, 길갈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역사, 그곳에 가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에 세운 이 12돌이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 안에 그 물을 두게 하셨을까요? 물이 넘쳐오르면 그 돌은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 그 누구도
여기에 12돌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후대에 가게 되어지면 그 역사적 사건은 잊혀지게 되어지고 그 장소는 어디쯤 되어지지? 길갈은 분명히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이 요단강 안에는 어디쯤 되어지지? 알 수 없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돌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을 건널 때 너희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노예되었던 삶의 모습,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를 그들의 수장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옛삶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애굽의 군사와 함께 죽고 너희는 다시 내가 은혜로 살려낸 거야. 그거를 홍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옛 삶을 추억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그 종으로 살던 그 모습, 그때를 기억하죠.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일을 그들은 옛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이 잘못되어지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인데 다 풀어줘요. 어떤 역사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계속 그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죄된 삶의 모습과 불의한 삶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면서 청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요단 그 강바닥에 그 돌을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흐르는 곳은 이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머물렀다가 이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30이에요. 일반 평지를 우리는 해발 0으로 봅니다. 근데 그 0이라고 하는 곳에 더 밑으로 지하로 430m를 더 내려간 것과 동일한 선상에 지금 이 요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은 동에서 서로 내려가는 형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고서저. 동고서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고서저의 형상에서 깊이 430m가 들어간 곳이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물 한 목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고 제장들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돌비를 세워서 12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떠한 자리,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다시 어떻게 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형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모습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고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얻은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족과 꿀이는 땅 가나안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됨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홍해를 통해서, 이 요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의 분명한 은총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물에 들어가서 씻어야지. 아, 이제 이 강을 건널 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족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요단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건너자. 그런 계획이나 그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왜 기념비를 두게 하셨냐? 기념되는 돌을 두게 하셨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함께 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항상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건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돌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사건들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다 그것들을 한두 개, 아니 서너 개씩 우리는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 삶에 살아갈 수 없었지.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펼쳐질 수 없을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건과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은혜의 두 돌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처럼 요단을 가르시며 멈춰서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 시간을, 그 사건을, 그 인생의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그래도 잘 살다가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죽고 나면 뭐 할 건데요?
물론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형통하고 편안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고 내게 영원함이 없다면, 내게 영생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속에 홍해가 장막으로, 장벽으로 내게 주어질지라도, 장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요단이 내게 장애물과 장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을 멈춰서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형통한 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은혜를 간구할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다면 아무도 알 수 없다.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억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로 뭐예요?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조상이 죽고 그 미래 세대가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나누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십시오. 물질의 영광을 받았으면 물질의 영광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대가 지난 후에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요단 강물에 세워진 돌비, 길갈에 세워진 그 돌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표징으로 나타내 주셨던, 기념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표징과 기념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있을지라도, 앞에 일곱 족속의 그 기골이 장대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 성취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발걸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돌비는요, 그저 흔적이 없는, 아무것도 기억될 수 없는 그러한 돌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돌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표준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목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 마음 가운데 쓴 것이라고. 무엇을 썼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표징이요, 이것은 기념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내게 들어와 영생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들어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짐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표징해주고 기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 신비 가운데 새기는 모습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한 생명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나는 여기까지 하면 돼. 난 적당히 할 거야.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 잘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 표징과 기념비를 가지지 못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입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받지 못한 것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안 주시고 왜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그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을 내어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돌비가 되기를, 신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 표징과 기념비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